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찌른 주를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내가 찔렀는데 그 예수를,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구원과 어떤 아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오늘 스가랴서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몇 주간 특히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더더욱 오직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대표적으로 들었던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정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엘레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주간 이 믿음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로서 믿음을 설명해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믿음을요 딱 한마디로 또 정의해 주길, 같은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들을 부러워하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너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교회요, 성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육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한 너희요.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은 성령을, 곧 믿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바로 옆에서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예수를 한 번도 이 땅에 계실 때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 예수를 사랑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도 못했던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렸어요.
그거는 세상에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 히브리서의 논리로 따지면, 문맥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천국,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뭐를 실상으로 갖고 뭘 증거로 갖는 능력이라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못 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예수가 있어? 그럼 나에게 기적 보여줘. 부자 만들어줘봐. 늘 잘되게 만들어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논리에 속아서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됩니다로 다 전도라고 해왔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믿음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법,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나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이미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권적으로 예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었죠. 그가 성령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진짜로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그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스데반이 꼭 봤다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도행전 7장이 믿어지면 우리도 스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을 만드시려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통해 저 하늘이 믿어진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어린 양이 나의 중보자가 보인다. 곧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뺏길 수도 없고요.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으며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세전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만세전 언약에 따라 내가 택한 백성에게는 선물로 준 것이 믿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뭐 4차원 어쩌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 땅에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보는 저걸 보게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보인다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그 말한 거예요.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너희가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를 사랑해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못 갖잖아요. 아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다른 내용인 다른 표현인 사랑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도 뭐라고요?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내가 주를 사랑함이 아니요 주가 우리를 사랑함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예요? 사랑 곧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와 하나로 합일되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8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 정말 이걸로 기뻐하고 계세요? 그럼 성도신 거예요. 아우 난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이거 갖고 계시면 다 가지신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이미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음을 주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이미 믿어 그것으로 눈물 가운데라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눈물 가운데라도 이 땅에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난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셔야 결국 종국엔 뭐라고요?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그저 감정의 문제, 내가 좀 마음이 뜨거우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엔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구원, 믿음의 결국으로 얻는 구원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때부터 주의 종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10절로 왜 안 넘어주시는 승영아?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미 구약 때부터 주의 종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작금 때만 강조되거나 신약 때만 강조됐던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과 모세, 그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아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부지런히 우리에게 전해졌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뭘 품고 있다고?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엉뚱한 예언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다 이거라 하지 않습니까? 11절.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예언도 아니고 성경 연구도 아니고 성경 가르침도 아닌 거예요. 근데 11절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면 성령이죠. 성령께서 뭐를 미리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만을 증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어떠한 때? 십자가의 때.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 받으실 것이야.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이죠. 근데 이미 구약 때부터 주의 종들이 반드시 주의 때가 임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야를 늘 상고했다는 거,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걸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린 교회입니다. 모든 게 밝히 드러난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의 교회 백성이에요. 구약 때의 희미한 예언과 가르침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 은혜인 거예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상고하지 않는다고요? 수많은 교회가 이거를 상고하지 않고 엉뚱한 걸 나눈다고요? 이 땅의 것 구하면서 이 땅의 걸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친다고요? 다 저주받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나라 속담에까지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 멈추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콩 심은 데 콩 나는 걸 보고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 심는 자는 다 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 내 육을 위한 것, 내 자아를 위한 것으로 막 심어버리면,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믿는다고 심어버리면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그게 아무리 겨자씨만한 거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요만한데 그나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사오는 겨자씨는요, 상품으로서 크게 만든 개종한 거래, 개량한 거래요. 개량한 건지 뭐 종류가 큰 건지, 그나마 좁쌀만한 그 겨자씨는요, 그나마 제일 큰 종류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정말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이게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지라도 그게 정말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면, 우리 안에 심기면 반드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잉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 산이 뭐예요? 당시에 마태복음 17장이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수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모습, 천국에서 영생으로 있을 모습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산을 내려오셨을 때 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즉 믿음을 엉뚱하게 잘못 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순히 축기를 못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믿음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믿음을 논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메시메다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난 거예요, 귀신들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시면 이미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 네가 메시메다 해봐라 해라. 그렇지 않아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믿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온 이 변화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도 가능하다. 그럼 그걸 문자적으로 읽어서 이 산을 정말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 바다로 던지실 거예요? 조약돌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자연현상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이 산은 우리 앞에 놓인 율법의 산 같은 거 아닙니까? 바다는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들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불가능한 게 우리 구원이 맞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천국 못 갔잖아요. 그 불신앙을 저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천국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 던지는 거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담겨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래봬도요, 좀 고상한 취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화초를 좀 몇 개 키워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뭐 물도 잘 주고요, 햇빛을 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블라인드를 걷어서 햇빛을 줍니다. 근데 제가 그 방울토마토 먹다가 남은 거를 이렇게 그냥 비료 겸 그 화분 하나에다 버렸어요. 버렸다기보다 이렇게 이거 먹어라 그러고 했더니, 야, 그 방울토마토의 안에 그 씨가요, 그새 거기에 심긴 거예요. 저는 그냥 던져놨는데. 그랬더니 쑥쑥 자라서요, 지금요 본 그 화분의 본 주인보다, 화초보다 더 자랐어요, 이만큼. 좀 있으면 열매 맺겠어요, 정말. 근데 열매 맺으려면 뭐 이렇게 수분이 돼야 되니까, 수정이 돼야 되니까 그건 뭐 어렵겠지만,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방울토마토. 근데 씨가 살아있으면요, 그 씨에는요 토마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DNA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가,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예수 DNA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진리를 낳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리를 낳고 있잖아요. 예수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아무리 뭐 방울토마토 씨보다 작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열어주세요. 24절로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언급된 모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자기 의로 40세 때 완력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그냥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표면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성인 남자가 다른 성인 남자를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때려서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분도 났지만 모세가 꽤 강했던 거예요. 한 주먹 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가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왕자예요, 돈 많아요, 뭐 잘생겼는지 아무튼 키도 컸다고 하면 배는 게 없어요. 남자한테는요. 근데 그냥 야 우리 민족을 괴롭히네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쳐 죽이고 도망가고 그냥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80세 때 애굽으로 들여보내신 거 그냥 그 표면적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는 주님은 그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각색해주시고 덮어주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영원토록 모세를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보세요. 다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의 삶 안에 저거를 심어주셨던 거예요. 씨처럼 믿음을요. 그래서 모세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냥 모세의 삶을 뭐 꾸민 게 없어요. 모세가 남자를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 구절이요 출애굽기 2장에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 2장 안에 훌러덩하고 몇십 년이 지나가요. 그럼 모세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밥 먹고 애 낳고 뭐 하고 한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러낸 삶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드러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보잘것 없어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살지? 목적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이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영화 10개 아시죠? 영화 10개. 1953년작, 56년작인가요? 그 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뭐 저희 부모님, 어머님보다도 어머님이 막 아이였을 때 생겨난 영화죠. 근데 1923년작 10개가 있고 동일한 감독이 또 한 번 한 몇십 년 후에 안 띄워주셔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봐줘도 돼요.
동일한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또 한 번 10개라는 영화를요. 그 옛날에 1923년도에는 누가 주연이자 기억이 안 나는데 1956년에 더 유명하죠. 거기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찰턴 헤스턴이라든가 율 브리너 이런 사람들이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는 뭔가 이렇게 영화다 보니까 영화 자체를 다 믿지 마세요. 편집이 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건조하게 그냥 모세가 때려 죽이고 바로왕 앞에 젊었을 땐 선적도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영화는요, 이걸 짱돌을 굴려보니까 이게 좀 모세가 이런 거면은 좀 너무 심심한데 모세를 뭔가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요. 뭔가 극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짜집기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그런 10개라는 영화를 버무려 놓은 건데 그 10개는 요런 걸 좀 표현해 봤어요. 막 모세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는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이지만 나는 우리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막 보여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영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력으로.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영화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를 여겨주셨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죠?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언제요? 모세가 언제 그랬어요? 구약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가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평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 영화 같은 거에서 꾸며내고 이러한 모세에 대한 평가, 기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연출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10개라는 영화를 얘기했냐면은 며칠 전에 저희 집에는 이제 텔레비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 집은 텔레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오랜만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채널을 돌다 보니까 10개가 또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뭐 봤던 건데 하면서 쭉 봤는데 하필 그때 장면이 뭐였느냐? 이 모세가요, 연출된 거죠.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뒤에 결박이 돼서 바로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왜요? 애굽인을 죽였거든요. 끌려왔어. 그때 그 파라오 왕은 영화상에서 세티 1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티 1세는 제 19왕조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자마다 분분해요. 영화에서는 모세 앞에 그 왕이 세티 1세로 나오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왕이 제 18왕조에, 그죠? 그 람세스 2세의 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투트모스 3세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투트모스 3세.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세 앞에 왕이 제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건 제 19왕조의 세티 1세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성경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천국 가면 알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딱 모세가 그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모세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신문을 해요. 너 말 잘해? 대답 잘해? 너 대답하는 거에 따라 내가 살려줄 수 있어. 너 나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속 왕자로 남겨주고 심지어 내가 왕위까지 물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하면서 묻습니다. 너 히브리 노예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내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그랬어? 대답 잘해. 너 이 땅에서의 왕위가 걸렸다. 너 돈이 걸렸고 권력이 걸렸어.
너 안 그러면 이 왕위는 너 눈에 보이는 저 람세스 2세한테 넘어갈 거야. 잘 대답해. 난 너를 왕시키고 싶거든. 너가 말만 잘하면 너 평생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 권력의 1등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 영화의 역사적인 고증, 뭐 상상력 이런 건 배제하고 그냥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화상에서 모세가 찰턴 헤스턴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로 하셨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모세가요 엄청 잘난 모습으로 나와요. 막 그 안전이 어디라고 까딱하면 목 날라가는 거기서 묶여갖고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이래요. 그러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을 또 담은 거였겠죠. 또 영화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뭘 기억하냐면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낙심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모세한테 야 너 귀신 들렸어 그래요. 너 미쳤어? 귀신 들리지 않고는 네가 어떻게 이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 너 말 한마디만 잘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말 한마디만 똑바로 했으면 너 돈, 명예, 여자 다 얻을 수 있는데 너 지금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네가 광야로 도망가는 걸 이렇게 원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지엽적인 걸 떠나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과 세상이냐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택했을 때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너 귀신 들렸다 그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가 오셨던 거고 모세 때에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없었지만 반드시 모세 안에 그리스도는 주의 영으로 함께 동행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인생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라도 뭘로 정의됐어요? 그리스도로 정의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존귀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모세가요 그때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 포기하고 그냥 왕 되고 세상을 선택했으면 이러한 기록과 함께 모세는 영생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렸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로 드러난 거예요? 뭘로 정의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삶으로 정의되고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명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보이면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세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유 그런 거 싫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 모세로 왕으로 사는 게 좋지 내가 왜 그리스도로 정의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의되지 않은 인생은 다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왕자였을지라도 최강국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라도 그가 예수로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로 정의되지 않으면 그는 지옥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노예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정의되면 그가 진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란 존재는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정의돼야 되고요.
그 예수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했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부자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로 정의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벗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택을 못해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세상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니까 인간은요, 죄인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발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발 엉뚱한 믿음 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결국 인본주의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10월 31일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후로 더욱 강조해온 오직 믿음을 반대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정의를 제가 다시 내려드릴게요. 간편하게 한마디로 오직 믿음을 부정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믿는다고는 말해요, 다들. 근데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믿음의 실체와 내용을 모른 채 참 믿음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신념으로 갖고 살았는데 감히 왜 그걸 건드리냐는 거죠. 하나님도 용서 못해요. 그건 내가 믿어오던 믿음이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와서 부정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원과 복을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인정하실까요? 왜 오직 예수라고만 하실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죠. 왜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실상과 증거로 가는 믿음만 믿음으로 인정하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내가 갖고 싶은 형태의 믿음과 내가 살고 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데 왜 자꾸 십자가의 원리로만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원리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주님의 진짜 종들처럼 맨날 돌 맞고 박해받는 삶인데 그건 천국에서나 통하는 원리인데 이 땅에서도 왜 그렇게만 살라고 하세요? 아니 그거 주의 종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나는 싫어요.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믿음 그냥 그거 누리다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도 고난도 없고 이런 뻔뻔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눈물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실체로 안 받아들이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절대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믿어져요. 세상은 못 보지만 저긴 분명히 있어. 난 그리고 저기를 기업으로 받았어, 유업으로 받았어, 상으로 받았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 여러분 엉뚱한 상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을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처음 상급이 나올 때부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나 자체, 하나님 자체, 천국이 상급이지 어디 너희가 엉뚱한 거 원하는 그 상급을 말해. 그것도 심지어는 내가 잘하면은 더 큰 상급 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상급 주신다고 엉뚱하게 가르쳐 왔어요. 잘못된 주의 종들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과 상 주심은요, 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은.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래요.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우리는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저기가 보여요. 실상으로. 그래서 다른 거 안 주셔도, 이 땅의 것 안 주셔도 저것만으로 점점 만족해가. 한 번에는 안 돼요. 근데 점점 만족해가요. 내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 나라는
미래에 가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미 내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벌써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시민으로서. 빌립보서 3장의 표현을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삶을 이미 살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육의 다리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엄연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즉 십자가, 즉 죽기까지 순종, 주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너무나 당연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로, 아예 주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서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으로 나를 죽여가는 나와의 싸움, 자기 부인의 전쟁을 아직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즉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원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내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눈물 가운데라도 이 길로 가는 게 맞죠 하면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삶이 기쁘고 포기가 안 되는 이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명령만 따르게 되는 이 나는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점점 정의되어가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정의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을 정의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옛사람, 내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추구했던 내가 뭐예요? 늘 세상인 너, 상대가 보는 나를 추구했잖아요. 나는 부자인 나,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나는 이렇게 명예와 권력도 있고 세상도 흠모할 만한 거를, 그렇게 세상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으면 내가 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정의되잖아요. 세상이 절대 나를 그리스도로 안 보잖아요. 그저 나를 얼마의 연봉과 몇 평의 아파트, 뭐 차가 중형차냐 대형이냐 외제차냐, 이것만 실컷 세상은 날 봐주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내 옛사람은 그렇게 정의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된 나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리스도로 정의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주셔야 여러분 비로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진짜 성화의 삶, 점점 이렇게 정의되어가는 나, 그걸 성화의 진짜 삶이라고 그래요. 그 삶이 고난을 수반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답은 사랑이에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성화와 거룩은 예수만 사랑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정의함에 있어 하나님으로 정의 안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정의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건 틀린 기도예요. 나를 정의하는 너라는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나를 정의하기 위한 그 대상에 뭘 놓느냐,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저 대상이 나를 뭘로 봐주냐에 정의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대상의 자리에 세상을 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 나를 정의 내려줄 수 있는 그 대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실컷 갖다 놓고는 십자가는 덜렁 그 가운데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 예수피도 외쳐요. 왜 외쳐요? 예수피는 그 세상
것으로 정의된 나, 그게 때로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좀 찝찝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와 보혈은 그저 관념으로, 도구로, 뭐 허무맹랑한 그냥 씻음, 내 실컷 세상을 원하는 나를 그저 근사하게 치장해주는 그냥 도구로만 보혈을 여겼을 뿐이지, 참된 보혈은 뭐예요? 그 보혈로 내가 회개로 씻어지면 그 대상의 자리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다 놓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다 어떻게 그 대상의 자리에 이미 다 하나님을 내쫓았잖아요. 버렸었잖아요. 아, 그랬던 나 죄인이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 아, 보혈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이지 그저 나를 위한 뿌리고 뭐 어쩌고 한 그저 그런 도구가 아니구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로마 군병들의 창에 찔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찔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애통하게 되는 자들은 무엇을 받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기름 붓듯 주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찌른 자, 즉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찔려 죽으신 분을 위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총을 받았구나, 간구하는 심령, 내 갈급함 채워주옵소서, 심령을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난 증거가 뭐라고요? 내 눈이 뜨여져서요, 내가 찌른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아이고 아이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애통이라고 그래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되로다.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장자를 잃어버린 아픔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를 직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애통이냐? 내 맏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게 된대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통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요, 직접 겪지 않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인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픈 상태로 내가 내 죄를 점점 더 선명하게 직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와 거룩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점점 악한 자로 폭로가 되고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요, 그래도 이만큼 많이 발전했는데요, 나 이렇게 착해졌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말씀 앞에서 애통 못해요. 그 잘난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은요, 나 정도의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100%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못 가요,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은 그런 애통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다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성경은 연결돼 가요. 여기서 애통하다 번역된 헬라어가 펜테오로 돼 있어요. 펜테오. 근데 그 펜테오의 뉘앙스가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세상에 이렇게 악당들이 많은데 저렇게 죽어도 싼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 자식이 가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통곡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펜테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찔리심, 그 죽으심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진짜 악당은 바로 난데, 진짜 죄인은 다 난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때는 이걸 드러내시려고 바라바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근데 바라바가 그냥 뭐 내가 왜 살아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다 바라바였잖아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가 철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으셨네.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철든 바라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철안든 바라바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찔리심을 보고 저 찔림은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눈물을 질질 오늘 내가 눈물 좀 흘렸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건 쇼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 애통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절절하게 자각하고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당장이라도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건지시고는 대신 죽으셔야 되는가, 대속하셨는가, 그걸 진리로 고백하는 걸 펜테오,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그게 잘 되세요? 스스로 애통이 잘 되시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수시로 애통이 되세요? 절대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서 그걸 성취해 가시는 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그 열심을 스스로 내볼 엄두조차 못 내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애통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은 우리는 진짜 사랑을 모르는 자였어요. 즉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종교 개혁의 모토로는 뭐였죠?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곳곳에서는 새 언약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는 뭔가 그저 세상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그 자리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인들은요, 이 자기 부인의 자리를 거절해요.
그쪽으로 가기는커녕 근사하게 착한 일, 선한 일도 자기를 계속해서 위장해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쫙 비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악당이야. 네가 바라바였고 죽을 자였어.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여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계속 해석해내는 것이고요. 그 해석한 것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교만으로 쌓이게 되지만 내가 몇 번 읽었다, 몇 독 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어낼 때는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암송하여 지키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그게 지켜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이 되냐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인데 그 애통이 우리가 진짜 알고 보니까 그 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설픈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키긴 지키죠. 약발 있을 때는요. 그거를 그러나 벼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작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고작 그런 억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은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금방 성자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영은교회도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면서 각자의 연약함을 다 갖고 계세요. 서로를 인정해 주자고. 우리요 영은교회로 모였다고 다 성자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신성인할 수 있는 성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은교회로 모일수록요 더더욱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진짜 죄인들이 차마 못 들어와. 이런 세리와 창녀 같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 아니,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데 잘난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전부 스스로 의인들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넘쳐나는. 우리 교회는 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내가 더 낮은 자예요. 당신이 더 나은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면서요. 나 성인 아니에요. 나는요 말씀이 나를 비춰내는데 나는 갈수록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라바 같은 자였어요. 당신의 겉모습을 보고 세리와 창녀인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당신 동성애자여도 어떤 자여도 이혼한 자여도 어떤 자여도 괜찮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죄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회의 절차가 민주적이고 재정이 투명하고 밥도 맛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건강한 교회란 죄인이 죄인으로 올바르게 폭로되고 위장이 벗겨지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위장을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근사한 척 그럴싸하게 모였나 이거 자랑하는 걸 자랑하자고 영혼교회 저는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밥도 채소만 먹고 그럴 거면 깨끗한 절이 더 많아요. 여러분 깨끗한 교회보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절 같은 곳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서로 다 비추어내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애통하는 자, 그런데도 예수가 대신 나를 죽었구나라는 애통이 넘쳐남으로 그것과 비례하여 은혜와 위로가 더 넘쳐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가 골라준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노인팅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믿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찬양.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생명 다해.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 나는 그것을 받을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자를 나에게 내주셨습니다. 독생성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를 찌른 자였습니다. 그 애통함과 함께 회개함과 함께 그 주님을 사랑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 예수를 찌른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내가 십자가 옆에 창을 들고 주를 찔렀던 가장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 대체할 수 없는
모노게네스 독생 성자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영혼교회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그 말씀 앞에 그저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돌아가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위에 긍휼을 부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보듬고 위로하며 성령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서야 비로소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육신, 소유 이런 것 원하시지도 않고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라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령을 내놓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받으실 만한 그 믿음, 사랑, 예수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 그 예수를 내가 생명으로 갖고 있다가 주 앞에 척하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척하고 내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장자가 죽는, 독생자가 죽는 그 하나님의 아픔, 주님, 우리는 스스로 그 아픔을 알 수도 없으며 겪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주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찔렀던 자가 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와 회개 가운데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주만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와 하나가 되는 삶만을 구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교회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끼리 잘난 우리만 모여서 폐쇄된, 그저 위장되고 위선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담아,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 예물에 주님이 주신 예수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